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6개까지 떼시는데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인봉을 뗄 때마다 말을 탄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단회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수도 없이 반복되는 심판의 말씀들을 정리해서 보여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는 우리에게는 네 번째 청황색 말을 탄 존재가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은 죽음의 공포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최근에 중고 서점에 가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쓰신 책들을 여러 권 사서 틈틈이 읽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교수님들은 흑사병이 퍼졌을 때 성도님들이 어떻게 행동했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고 계시더라고요. 종아리에 굵은 수포가 생기다가 피부가 시꺼멓게 변하여 죽는 흑사병은 몽골인들이 유럽을 공격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들의 시체를 투석기에다가 넣어서 성 안으로 던지는 바람에 그 성 안에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염병을 피해서 유럽 내륙으로 도망 오다 보니까 유럽에 더욱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15절의 말씀처럼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핏빛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한 모든 사람들이 굴과 바위 틈에 숨는 모습을 이 흑사병 때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은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무서워서 사랑하는 자기 가족까지도 버려두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려진 흑사병 환자들은
제대로 된 간호도 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망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내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무시무시한 진노가 이 땅을 돌아다닐 때에 이 땅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주님은 이 땅에 아직 주님을 증거하다가 죽을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말이 돌아다니며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핏빛이 되는 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코로나19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있는 증거를 증언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5번째 인을 떼실 때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죽은 성도들에게 앞으로 주님을 위해 죽을 사람들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 잠시 쉬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환난 가운데 여전히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위로이며 사명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주님이 주시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잠시 쉬게 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하와이에 하와이 티셔츠를 입고 지는 해를 누워서 쳐다본다면 그것만큼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휴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주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예배 현장을 목격하고 또 참여하면서 쉬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달콤한 휴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러한 휴가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흑사병 이야기를 마저 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굴과 바위 틈에 숨을 때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도망쳤을 때 기독교인들은 흑사병에 걸린 채 버려진 사람들을 신자, 불신자 가리지 않고 간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전 유럽의 기독교가 그렇게나 빨리 퍼질 수 있었다고 하지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미움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어느 한 목사님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굴과 바위 틈에 숨어 떨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전염이 됐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뜨고 또 사회는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다시 타겟으로 삼아서 온갖 욕설을 퍼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굴과 바위 틈에 숨어 떨고 있는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한 사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여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시대의 적절한 이웃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하여서 외식도 또 만나고 싶었던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묵상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휴식과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진노가 끊이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피해 숨은 자들의 이웃이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진 증거를 분명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닥쳐온 코로나19의 공포 가운데 숨을 곳을 찾아다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